이 시간은 신임 장로, 신임 집사 안수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임 장로님 후보자이신 우리 김윤채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안수 후보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채 장로님은 올해 52살이시고요. 아내 고가은 사모님, 첫째 딸 서연이, 둘째 딸 다연이, 셋째 딸 채연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첫째 딸 서연이가 인하대학교에 이렇게 1호 일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가까운 곳이라 우리 서연이가 교회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재수 목사님께 수침을 받으셨고요. 신앙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집 근처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고 친구들을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학생반에 참여하시면서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랜 시간 이 믿음을 떠났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면서 제가 온 2019년에 그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사 안수도 받으셨고 또 안교장이라는 직분도 지금 이제 3년째 봉사하시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직분을 교회가 또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은 그만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또 크게 축복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인사할 때 여러분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절. 네, 뒤를 돌아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의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김윤채 장로님이 다음에 3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장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장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경건한 삶과 영적인 지도력을 통하여 교인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 연구와 예언의 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여 설교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도 능탱해야 하고 또 삶으로 전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사랑과 겸손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윤채 장로님이 너무나 그 일을 잘 해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살피는 장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장로를 감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는 어떤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 다른 재직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모본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감독자는 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민주적인 자세로 해야 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성도들을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 신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는 일이 장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감독뿐만 아니라 삶으로 부분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선교적 사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지도자의 그 선교적 사명감이 확실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도 따라서 열정적인 헌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일 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김은채 장로님이 내가 맡은 일을 넘어서서 교회 전반적인 사업을 바라볼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목사의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장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목자임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일하는 부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 전체를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능력에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절대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들의 동료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들의 삶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줄 장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환자들, 낙심자들, 특별한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위해 방문하고 상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방문할 때 할 수 있다면 아내와 또는 성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새 신자들을 위해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목사의 가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의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교인들과 함께 사랑받는 가족임을 느끼도록 하는데 장로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의 직분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지금까지 저의 오른팔이 되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김은채 장로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 잠시 뒤에 앉아 계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임 집사님 두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서종배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37세입니다. 가족상으로는 아내 안은지 집사님과 딸 서주연 어린이가 있습니다. 허옥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적어주신 신앙 동기는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를 받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청춘 시기에 찬양으로 예수님의 빛을 보았으며 결혼 후 요한복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이쪽으로 이사하시면서 근무지는 멀리 있지만 늘 주말에 올라와서 교회를 위하여 찬양 봉사 그리고 또 청년반을 지도하는 그런 봉사를 해주시면서 믿음의 성장을 또 많이 이루셨고 교회에도 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사 후보자는 정지혁 집사님이십니다. 올해 62세고요. 가족상으로는 아내 우리 임순신 사모님, 아들 정소만 군, 또 며느리 조미리님, 첫째 손자 시온이, 둘째 손자 하온이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정소망 우리 아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소망 군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살 때 이규준 목사님을 통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정지혁 집사님은 대전에서 출생하시고 자라셨는데 어렸을 때 당시 어머니가 재림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인도로 저희 재림교회를 27살 때까지 학생반, 청년반 모임 등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이사 오시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직장이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30여 년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리 작년에 또 이면주 목사님의 소개로 다시 우리 진리교회로, 원래 다니시던 저희 재림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정말로 모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고 또 많은 헌신을 하시면서 이미 오래된 교인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 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또 일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정말로 오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인사할 때 두 분을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절. 네,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서종배 집사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하자 사도들로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초대교회가 7 집사를 구별하여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그 집사의 선택의 기준은 이러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오늘 새로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서종배 집사님과 정적 집사님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청소이든 식사이든 또 설거지 봉사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사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임 예배뿐만 아니라 안식 예배에 빠지지 않는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늘 조속으로 예배하는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초기교회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분이 칭찬받는, 칭찬 듣는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품에 있어서, 도덕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본이 되는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을 준 수 있어서, 그리고 헌금 생활에 있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겸손과 헌신의 삶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재림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던 이 사람 정말로 다르다. 사랑이 많고 덕이 있고 이타적이며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다, 복을 받는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인천 세천사교회에서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충성된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우리 정지혁 집사님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석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무엇보다 맡겨진 일에 성실히 봉사하는 충성된 집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사로서 충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생명,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은지 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분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김혜치 장로님, 서종배 집사님, 정지혁 집사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의 이 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현직 장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도 신발을 벗고 맨 윗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기도는 하실 수 있다면, 무릎 꿇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다면 옆에 여러분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재림교회 중에 저희를 인천 세천사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이 되어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종 김윤채 집사를 장로로 선택하여 주시고 서종배, 정지혁 성도를 집사로 선택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택하여 주신 주의 종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며 사랑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돌보며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 바칠 수 있는 빈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유용한 인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업에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또한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섬기는 인천 세천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구별하여 주신 당신의 종 이 시간 친히 인쳐 주시옵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여 주신 당신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당신의 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임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기신우 유병준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신임장 성명 김윤채. 의회부는 2023년도 본교회의 장로로 신임하며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22년 12월 31일 제7회 안식을 예수 재림교 인천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 김현철, 교회석이 유병준. 집사 신임장 성명 정지혁. 의회부는 2023년도 본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22년 12월 31일 제7회 안식을 예수 재림교 인천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 김현철, 교회석이 유병준. 집사 신임장 성명 서종배. 의회부는 2023년도 본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22년 12월 31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인천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 김연철, 교회석이 유병준. 뒤를 돌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다짐과 결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만 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한 발짝 더 와주시고요. 네, 우리 김윤채 장모님부터 서종배 집사님, 정적 집사님 차례로 말씀, 결심과 다짐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이 성도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했지만 세천사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도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 목사님께서 본문해 주신 말씀처럼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언의 신을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장로의 직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장소 직분을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장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보좌에서 우리 부목사에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목사님이 이곳에 계신 목회하시는 동안 목사님을 잘 섬겨서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신앙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부목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도 항상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할렐루야 형제에서 할렐루야 집사로 거듭난 서정배 선생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집사라는 직분을 생긴 것 같은데, 그 집사 요람에 보니까 청년 사역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어떤 한 비행 교수한테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말씀이 본인이 이제 카톨릭 사제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뛰쳐나온 사람이긴 한데, 그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주제는 저한테 착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차석같이 믿고, 저는 성경의 말이 사랑이라기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착하게 사는 게 단 줄 알고 저는 진짜 착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 몸뚱아리에서는 착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하지 않냐입니다. 제가 저 청년들과 그리고 또 미래에 함께 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멘토 역할이 된다면, 그렇게 실수를 착하게 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인데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여기 과거에 신앙생활을 조금 청년 때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30년간 다른 곳에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교회에 다시 우리 인천 새찬교회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저렇게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또 참 내년도 집사 직분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그 집사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 그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또 봉사하면서 앞으로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분 함께 인사할 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절.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사진 촬영은 예배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임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로님들 신임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직 장로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신임장, 장로 성명, 안성월, 김재보, 유병준 이상입니다. 네,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짧게 30초씩 우리 다짐, 결심의 말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2년도에 좀 부족했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희재 장로님이 신임 장로식에 목사님께서 세 가지 권면하는 말씀을 저도 경청하고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과연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충실하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전에도 이렇게 장로직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선거를 회장으로서 했지만은 참 어떻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 선교회에서는 또 지역사회를 많이 또 이렇게 발전이 돼야 우리가 또 지역을 떼어드려야 우리가 교회가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항상 저한테 연락하라고. 근데 연락들이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야 지역사회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자꾸 전달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들은요, 이 아는 사람 외에는 절대 문 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려야만 되는 거지. 그 앞으로도 우리가 더 내년에는 더 우리가 선교가 더 활동하려면은 지역사회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합심하면 되니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장모님이 인사할 때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절. 네, 이토록 훌륭한 장로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신임장은 대표로 우리 시간상 남녀 수석 집사님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 수석 집사님이신 우리 조민영 집사님, 여 수석 집사님이신 정복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귀중한 남자 수석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데반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던 자였던 것 같이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우리 특히 난 G사회가 더욱더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우리 겸손한 자세로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내년에도 올해를 이어서 내년에도 제가 수석 집사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 집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부족하지만 제가 잘 일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내년에 또 수석을 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지상에 계시는 부모님한테는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제가 부탁드려 드릴 때 할 때마다 저를 거부하지 마시고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길 여러분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분 인사할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절. 네, 감사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고와 전염병과 재난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 귀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안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소망 군, 이기종 성도님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교회를 우리 김화평 청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과의불개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여주대 박현모 교수는 추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톱 잘못했다, 혹은 대통령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며, 그러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볼 때 정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정치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을 그렇게 하고도, 죄를 그렇게 짓고도 남 탓으로만 돌리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의 주제인 선지자왕 제11장 갈매를 읽으면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허물어진 제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왔고, 허물어진 제단이라는 표현이 1번, 그렇게 총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의 갈멜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이기 전에 갈멜산은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 시냇물은 결코 끊이지 않는 샘에서 흘러나왔으며, 비옥한 비탈은 아름다운 꽃과 무성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갈멜산의 아름다움은 저주를 받아 시들고 생기를 잃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제단들이 이제 잎이 다 떨어진 숲속에 서 있었다. 이 산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는 이것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선지자는 갈멜산의 2 제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 우뚝 서 있는 제단과 이미 허물어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 여전히 백성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바알의 제단과 아무도 찾지 않는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 갈멜산의 아름다움은 저주를 받아서 시들고 생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명적인 배도가 일시에 그들을 둘러싼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거듭 거절함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경고하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호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배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치명적인 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 성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러한 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허물어진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허물어진 제단과 함께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단어는 바로 헛수고라는 단어였습니다. 선지자왕 150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끝나고 말았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헛수고를 하고 있는 사제들의 하는 짓들을 목격하였다. 바알의 사제들이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루 종일 그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제단 주위에 모여서 뛰고 몸부림치르고 비명을 지르고 머리털을 뜯고 살을 베면서 바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상에 불과한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개입하여 불을 내리려 했지만 그것을 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왕 147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광란의 부르짖음, 기도, 눈물, 겸비, 매우 역겨운 의식과 끊임없이 드리는 값진 제물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상하게도 무관심하였다. 기근으로 고생한 그 3년 반 동안 그들이 믿었던 이슬과 비의 신인 바알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호소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도 사제들이 바알을 부르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였습니다.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의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허물어진 나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모든 노력,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땀과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면서까지 더 높아지고 더 소유하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더 즐기기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결국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정말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은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제단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방송으로 시청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과이불개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저는 이 엘리야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무리 좀 나에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코로나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주저앉으며 이렇게 나를 멀리하며 살 것이냐? 언제까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머뭇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나를 믿어라. 제단 앞으로 나와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제발 엉뚱한 곳 좀 가지 말고 제발 내게로 가까이 와라. 성제왕 151페이지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 엘리야는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명하였다. 백성이 떨면서 가까이 나왔을 때에 엘리야는 한때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허물어진 제단으로 가서 그것을 보수하였다. 그에게는 그 이 폐허의 무더기가 모든 이 교회의 장엄한 제단보다 더 소중하였다. 아멘. 그리고 그 백성들이 허물어진 제단에 가까이 왔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 그 제단을 보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2년 마지막 이 날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증거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48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기만 장로님 가정의 그 슬픈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하지 말고, 더 이상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더 이상 허물어진 재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야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아침 기도력의 총 주제가 바로 매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내용입니다. 대총회가 전 세계적으로 재단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예배를 회복하자고 호소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인천사사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믿음의 부흥과 기억을 함께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3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꼭 정해주시고 3분 동안 은혜와 결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강춘호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참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것들, 좋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렇게 그런 걸 바라보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도 하나님 다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라는 걸 보여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분들도 함께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으며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호 집사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